이 말을 우리가 정말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도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전도가 어려운 겁니다. 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떤 방법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되어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방법을 몰라. 되어진 것도 없어. 그러면 전도는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세 번째요. 귀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쫓는 권능이 있습니다. 근데 귀신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능력을 받아야 귀신을 내쫓든지 말든지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능력을 받아야 귀신 쫓겨져 나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알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은요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알면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납니다. 이거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막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막 할렐루야 오면서 막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만져보고 싶고 막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과 멀리하면서 특별히 또 부른 원하는 자를 불러가지고 메시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실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다. 방해하는 자 있는데요, 그게 사탄이다.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도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나요? 하나도 안 어렵죠. 이해가 어렵나요?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죠. 이 말을 못 알아듣겠나요? 다 알아듣겠죠. 중요한 것은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이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믿어집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이게 또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가 80세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했더라도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아니고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거부한 거죠. 할 수 없는 일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될 수 있는 일을 시켜야 뭐 하든지 말든지 하지, 될 수 없는 일을 시킨다고 하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확인해 보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안 될 것 같아. 그럼 거부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으면 하는데 할 수 없는 일 같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있는 겁니다. 모세가 딱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요 딱 판단할 때 이건 할 수 없는 일, 그럼 안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기적을 일으킨,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거 잘 확인해 보면 그래요. 믿습니다. 그런데요 안 해요. 그러면 안 될 것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모세가 딱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기적을 막 보여줍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어지고 뱀이 막 지팡이가 되어지고 막 문둥병이 생기고 문둥병이 치우지고 그렇게 막 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세는요 안 됩니다. 안 갑니다. 왜요? 생각은요 안 바뀝니다. 중요한 건 우리 생각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이 맞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다고 생각을 하니까 생각이 안 바뀌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겁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나는 왜 틀리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안 믿을까요? 그 생각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인 건데요. 그게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부터 이게 뿌리가 내려졌을까요? 일부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그게 불신앙 속에 있었던 우리 가문의 문제입니다. 그게. 불신앙 속에 있었던 우리 가문의 문제.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의 문제죠.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는 겁니다. 이게 무의식 속에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알지. 근데 못 누리는 거예요. 내 안에 다른 생각, 다른 삶의 기준이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거 확인해 보셨잖아요. 우리가 수없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 복음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약속된 축복이에요. 나는 여전히 다른 생각 속에서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의 역사예요.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그들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되어졌고요. 결국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결국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되어지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이 되어지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흐름입니다. 성경의 흐름이에요. 그럼 이 성경의 흐르면 결국 세상의 흐름과 같은 겁니다. 세상의 흐름이에요. 그럼 결국은 사람들은 뭐 하겠습니까? 말씀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왜냐하면 복음을 복음답게 누리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역사할 겁니다. 사단이 하는 짓이 그런 짓이니까요. 그런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요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불신앙하게 되는 겁니다.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네피림 문화, 신학에서는 세상의 풍조 이렇게 표현했죠.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악한 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은요 일시적인 겁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병든 몸 낫는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음, 그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중요한 겁니다. 음. 우리 뭐 돈 벌으면 좋겠죠. 성공하면 좋겠죠. 100배의 복을 받으면 좋겠죠. 세미권을 얻으면 좋겠죠. 형통한 복을 누리면 좋겠죠. 다 좋은 겁니다. 이거. 정말 좋은 거죠. 정말 필요한 거니까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입니다.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럼 이걸 알아야 전도할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이거 확인되어져야 전도할 거 아닙니까? 그죠? 함께하는 거. 이걸 알아야 전도하는 겁니다. 근데 방해하는 자가 있잖아요. 왜곡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게 귀신이에요. 그걸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거 알아야 그 귀신을 쫓아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몰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안 믿어져. 설마 인격이 문제지. 지식이 문제지. 설마 귀신이겠어? 이게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겁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첫날 만날 해보죠. 되겠습니까? 안 믿어지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생육이 뭐예요 도대체? 왜 아기를 낳아야 돼요? 도대체 왜 낳아야 됩니까? 그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이 땅에 가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육의 복을 주신 거예요.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사람이 이 땅에 가득 자기를 소원하고 생육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이거 알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가득 차도록 생육의 복을 주신 겁니다. 두 번째요. 사단은요. 우리 인간을 왜곡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네 성공, 네 행복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내 행복, 내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 가득 차야 돼. 근데 사단은 막 계속 우리 인생을 왜곡해서 오해된 성공, 오해된 행복을 찾게 만들고 그를 향해서 막 달려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걸 정복하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정복하라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나를 잘 관리하라는 겁니다.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것도 400년 동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노예에서 해방되어지는 것만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해방시켜 주세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이거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애굽에 장악되어 있는데 빠져나와야 뭐 애굽에 뭐 가나안 땅에 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애굽에 딱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400년 동안 계속 노예 생활하는 겁니다. 부르짖는데 해결이 안 돼요. 뭘 놓쳤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놓쳤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부르짖죠. 소원하니까. 근데 희생 제물의 어린이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거 놓쳐버린 겁니다. 그냥 해방되는 거 소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근데요,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해방되는 길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일단 해방되어지기만을 소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요게벳을 불러가지고 모세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요게벳은 모세를 준비해야 될까요? 안 될까요? 해야지요. 당연히 해결해야지. 그게 생육의 복입니다. 그게 생육의 복이에요.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데 무슨 결혼도 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데 무슨 아기를 낳고 그런 생각이 우리 많이 있잖아요. 지금 흐름은 결혼 안 하는 게 더 좋고 결혼한다 할지라도 아기 안 낳는 게 좋고 이게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라고요? 그럼 그 아기를 통해서 출애굽이 된다고요? 말도 안 돼. 왜 하필은 내가 해야 돼요? 사람들 많이 있는데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될까요? 이게 지금 삶의 현장에 흐르고 있는 흐름입니다. 해필이면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삶 속에 흐르고 있는 흐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여기에벳을 통해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벳이 말을 알아들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준비했죠. 그래서 막 뱃속에 있을 때도 아기를 낳고도 계속해서 뭘 얘기했냐? 그 얘기한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야. 이걸 계속해서 말했을 겁니다. 뿌리 내렸죠. 정말 뿌리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40살이 됐을 때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훈련받아서 40년이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갑자기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긴 겁니다.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어요. 그럼 성령이 너 속에 서야 되잖아요. 근데 막 자기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굽의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했죠. 쫓겨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뭔지도 몰라요. 희생 제물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 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모세가 딱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쫓겨났죠. 쫓겨난 이후 40년 동안 강에 살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못해요. 그래.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입니다. 경험입니다. 못해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불러가지고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그 핵심이 뭡니까? 희생 제물의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문설주에 피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잘 확인해 보면 지금 우리가 무엇 하고 있는지 지금 뭐가 안 되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념에 어떤 철학에 어떤 종교의식에 묶여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 속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모세가 딱 그랬거든. 근데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희생제물 어린 양 피를 알게 되어지고 문설주에 발랐을 때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게 첫 번째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잖아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 사고 속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보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라고 하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소통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나는 아기가 없어서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런 한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과 소통이 시작되습니다. 그 소통이 뭐냐? 나실인이에요. 그 소통이 첫 번째 나실인.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듣고 백성들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요, 한나에게 온 축복이에요. 근데 한나는 뭘 생각하냐면 지금 내게 있는 문제 먼저 해결해 주시고요. 그래야 내 증인이 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게 있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내가 증인으로 예수를 말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서입니다. 순수가 그래요. 근데요, 하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하나님 원하는 건 말고 내가 원하는 건 먼저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말이긴 순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니 내가 원하는 것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 문제 해결될 거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끝까지 그 생각을 그 순서를 안 바꿉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근데 한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내가 원하는 우리 가문의 대를 누가 이어받아요? 그건 몰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주실 거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 아들 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나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줬잖아요. 사무엘입니다. 잘 키워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미스바 운동이에요. 그때 뭘 발견하냐면 사람들이 전부 다 우상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했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니까 우상을 다 내려놨습니다.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삶의 현장으로 회복되어진 것을 확인하셨어요. 그 다음에 한나에게는 아들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지면 육신적인 문제, 가문의 문제, 자녀의 문제 다 해결되어진다는 사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시면 이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게 생육의 복입니다. 생육의 복이에요. 이걸 누가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어요? 부모님이 가지면 참 좋겠죠. 누가 가지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렘넌트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잖아요. 이 비밀을 가지고 삶의 기준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차근차근 하나님 원하는 일 속에 체질되어져서 만들어진다면 너무너무 멋있겠죠. 이게 렘넌트 운동의 비밀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시작되느냐? 준비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그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요게벳을 통해서 한나를 통해서 시작되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그런 부모가 준비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지면 안 돼요. 뭐 응답을 받는데 초점이 맞춰지면 안 돼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걸 우리가 응답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걸 응답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요, 나머지는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단의 일이 보여지잖아요.
속임수 보이잖아요. 왜곡하는 삶 보이잖아요.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삶을 알면 얼마나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 삶을 생각을 왜곡하는지 이 보입니다. 안 속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나 삶 속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겠어요? 안 속으면 나타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안 속으니까요. 이삭도 오고, 이삭이 안 속으니까 백배의 복도 받고, 안 속으니까 샘의 근원도 없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안 속으니까 형통한 복을 누려요. 안 속으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식량을 팔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아요. 안 속으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안 속으니까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고, 안 속으니까 풀무불에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든 사람이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안 속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바울이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안 속으니까 간수가 나타났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속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와, 풀렸구나.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는구나. 이게 나가버렸으면 그 간수 못 만나고요. 간수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간수는요 죽어요. 그 자리에서 자결합니다. 살릴 수가 없어요. 다윗이 바울이요 안 속으니까 간수도 살리고 그 가문도 살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속았더라면, 오해했더라면, 착각했더라면 간수 죽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회복되지 않습니다. 안 속았기 때문에 간수도 살렸고 하나님 나라도 회복시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한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 복을 누리라고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드러나니까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하게 되어 있어요. 이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 종교 생활이 아니고 이념이 아닙니다. 이건 당연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끔가다 북한 탈북한 사람들에게 탈북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은 그 TV를 잘 봐요. 탈북한 사람들은요 북한에 대해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들이 입에서 나온 것은요 어떤 짜여진 어떤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것은요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을 가지고 누가 뭐라해도 자기 안에 있는 사실이 막 나오는 겁니다. 북한의 통치가 뭔지,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그게요 누가 시켜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북한 사람, 탈북한 사람들이 한 내용은 시켜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그 몸에 있는 거예요.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북한 사람이 탈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왜 탈북을 했냐 보니까요. 그 북한 사람과 한국 사람들이 만나는 게 있잖아요. 오래된 할머니들 만나잖아요. 할아버지들 만나잖아요. 근데 남한에 있는 할머니를 만난 거예요. 할머니는 그냥 나이 먹은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고모를 만난 겁니다. 고모를. 고모가 그 조카를 향해서 내가 너한테 유산으로 3억을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너 1억 갖고 너 나 1억 주고 누구 뭐 삼촌 뭐 1억 주고 해가지고 좀 먹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쪽지를 주고 이제 나온 거죠. 근데 그 사람은요 1억이 뭔지 3억이 뭔지 그 가치를 몰랐대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100원, 200원 이렇게 거래를 하는데 500원 이렇게 거래를 하는데 1억인 돈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1억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냥 자기들은 뭐 기껏해 500원, 뭐 1,000원 이렇게 가지고 사는데 1억이란 돈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 와서 보니까 1억이라는 돈이
대단한 돈이구나. 평생 먹고 살아도 남을 수 있는 돈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뭐 했냐? 그러면 이제 이제 고모는 돌아가셨고 사촌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모가 나에게 이런 쪽지를 줬는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그 사촌들이 난 고모한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그래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요? 3억 받아가지고 북한에 들어가려고 한국에 온 거예요. 음. 그런데요, 한국에 와서 이게 보니까 화도 났지만 안 준다고 하니까요. 화도 났지만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그렇게 뭐 구차하게 뭐 빌어먹을 필요가 없구나. 여기는 한 대로 돈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으니까 그거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 사촌들하고 그 누구하고도 소통 끊어버렸대. 음. 그리고 열심히 살아노라고. 그런데 지금까지 북한에서 받은 교육이 너무 엉터리고 그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 3억이 문제가 아니라 북한에 있는 형제 자매 자식들 다 데리고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다 데리고 나와야 되겠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북한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다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바뀐 겁니다. 보니까. 지금 우리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수를 알고 나니까 내가 속았구나. 예수 안에 있으면 다 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예수 안으로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누가 그랬죠? 간수가 그랬습니다. 간수가. 예수를 알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집으로 초청해서 형제 자매들 다 초청해서 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뭐 우리 교회가 좋아요. 우리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준비된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내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건 내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을 부르셨고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 복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전도 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것은요.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태영아 사역입니다. 이게 태영아 사역이에요. 우리가 학교 가면 공부하잖아요. 제일 먼저 제가 배운 것은요. 국어였습니다. 국어. 국어가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 이거예요. 제가 처음에 학교 가니까 그거 배우더라. 아버지 어머니 이거 배웠습니다. 철수 영수 뭐 이런 거 배웠습니다. 바둑아 이런 거 배웠어요. 초등학교 1학년 가니까 그거 배웠어요. 그거 막 계속 책이 있는 거예요. 그 2학년 가니까 뭐가 나오냐면 구구단이 나와요. 이러니 이제 수학을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2학년 가니까 산수를 배우는 거예요. 구구단 외우는 겁니다. 2학년 말쯤 되니까 구구단 시작돼요. 3학년 되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구구단을 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가 시작되냐?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3학년 올라가니 그거 해요. 저희들 때. 그러니까 이제 뭐가 배우냐면 바른 생활, 도덕 이런 거 배우는 겁니다. 그게 삶의 삶 현장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율, 도덕, 바른 생활 이런 거 배웠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배우는 거예요. 배우잖아요. 그렇게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역사 배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중학교 좀 가니까요. 이게 막 복잡해지는 겁니다. 복잡해. 영어도 배워야 되고 뭐 이상한 더하기 빼기가 아니라 막 이상한 숫자 가지고 수학도 배워야 되고 뭐 세계사도 배워야 되고 뭐 막 지리도 배워야 되고 막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수준이 높여지는 겁니다. 왜냐? 현장에 절대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잖아요. 근데 몰라. 그러면 좀 힘들어집니다. 그게 공부예요. 제가 이걸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영어 공부하자 하기 싫어 죽겠는데 막 내가 영어가 왜 필요해요? 영어 안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힘들어 죽겠는데 막 단어 외워야 되지 뭐 이게 영어 순서 또 뭐 이렇게 맞춰서 해야지. 야, 이거 정말 내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이걸 굳이 왜 해야 되나?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공부를 하는 사람들 공부해요. 알고 보니까요. 그게 정말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들은요. 뭐 나름대로 사회에 나가서 멋있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뭐 교수도 하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대화도 할 수 있고 되는 겁니다. 그거 준비 안 하니까 그런 자리에 갈 수가 없죠. 음. 그게 이제 준비입니다. 준비. 근데 우리 뭣도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막 뭣도 모르고 하는 겁니다. 어. 하기 싫어 죽겠는데 막 하라고 하니까 뭣도 모르고 막 따라가려고 하는데 힘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냥 뭐 뭔지도 몰라.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는데 막 신경이 나고 현장은 어려 죽겠는데 삶도 어려 죽겠는데 뭐 이거 하라는데 몰라. 그냥 하라고 하니까 흉내는 내는데 막 미치겠는 거.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뜨고 현장을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알게 된다면요. 이건요 정말 행복한 겁니다. 준비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몰라서 그렇지 알면 행복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면요 공부가 안 됩니다. 그거.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요.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냥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배운 게 있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근데 반대로 아는 것이 병이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냥 아는 것이 병이다는 것은요 뭐냐 내용은 모르고 그냥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 근데 실제 내용을 몰라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성경은 알아요. 근데 실제 생명은 몰라요. 그게 아는 것이 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막 죽이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다. 예수를 만난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이 최고 지식이다. 왜냐?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니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이게 이제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게 아는 게 힘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안에는 정말 평안이 있어요. 그러면 말하기 빌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속에 준비된 축복을 통해서 응답 받으시고 우리 집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태영한 사기예요. 아기를 잘 키우자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곡하는 사단에게 왜곡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우리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거부가 되어지거나 왜곡되어지게 만드는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 준비한 말씀을 통해서 준비된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